주님 오실 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아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체휼하신 분입니다. 이 체휼한다고 하는 단어는 몸으로 직접 해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가장 분명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몸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약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이 모든 것을 몸으로 체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충만하신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감싸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당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몸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뜻이 고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계획이 웅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첨단을 달리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나를 포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진정 몸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어요. 한 절, 9절이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그 9절은 한 구절도 버릴 것이 없어 사도 요한이 직접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압축한 거예요. 압축. 왜?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압축하는 거예요. 2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압축해서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9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9절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 9절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욕이란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그 9절을 읽으면서 그 배경이 느껴지십니까? 그 9절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십니까?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진정 쫓아가고, 진정 느끼면서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혜를 진정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공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대단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이걸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며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정신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살기가, 목사님 젊은 세대 안 돼봐서 몰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실업이 100만 실업 된다니까 옛날에도 취업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들어오세요,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배들은 이기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더위를 이겼어요. 추위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림을 이겼습니다. 헐벗음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는 것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여기까지 건설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심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작은 것에 무너지지는 않습니까? 너무 작은 것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초라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무엇보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얼마든지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고난에 들어간다면, 그 고난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부끄럽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죠. 그런데 고난받은 자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물론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는 영광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안 끝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연단하고 여러분들 연단시킨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넣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기쁨이고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부끄럽다,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만들어 버리고만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되게 만들고 중간에 자꾸 넘어지도록 마귀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우리의 미래를 깔끔하게 열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열어주는 핵심적인 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그러면 당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뺨을 맞으시는, 매를 맞으시는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사람이 육신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채찍으로 매를 맞으십니다. 보통 채찍에 맞는 사람들은 옷이 벗겨져서 등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리는데 채찍에는 날카로운 납조각이나 뼈조각이나 돌조각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등을 맞으면 등짝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합니다. 등짝이 너덜너덜해. 그러면서 예수님 고난을 받고 계셨어요. 이런 무서운 채찍에 맞다 보니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기절해버립니다.
심장이 콩 하고 떨어져 버려요. 기절해버려요.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에 맞는 육신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는 동안 내내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려 2시간 이상, 오전 7시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는데 6시에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1시간 동안 매질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시는 거예요. 옷을 입혔다 벗겼다. 너는 왕이다 아니다. 왕이라면 왕의 채통을 지켜라. 왕의 모습을 보여달라. 1시간 동안 매질을 당합니다. 피투성이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예수님 피투성이가 되어버리십니다. 2시간 동안 갈보리 언덕을 예수님이 그 무거운 통나무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러는 내내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으십니다. 맞으면서 갈보리 언덕을 2시간 동안 올라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 군병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이리떼들처럼 예수님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게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유대인들 주제에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뭔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보기가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보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잘됐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났느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가 대표로 내가 매질을 당하고 내가 대표로 채찍질을 당하고 내가 대표로 우리에게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짓밟았던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병사들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가 잡혀오니까 실컷 조롱하고 싶었던, 실컷 경멸하고 싶었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주 처참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멀쩡한 살이 칼기 찢겨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쉴 새 없이 당하셨으며 얼굴은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모욕, 이런 멸시, 이런 아픔, 이런 수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신 적이라도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해보는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들의 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모욕, 이런 수치,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라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아주 처참한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한 번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무려 3번씩이나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형벌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격 때문에, 우리의 모자란 품성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 못하는 우리의 비겁한 삶의 양식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로 된 면류관까지 우리 주님께서 쓰시면서 우리 주님은 한껏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하는 도중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당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광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하나도 취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 먹고 잘 산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DNA가 생겼어요.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자.
이 땅에서도 존경을 받자. 이 땅에서도 칭찬을 받자. 이 땅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꾸어서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평화의 기도를 썼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참을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답니다. 새로운 열망. 세상적인 열망이 아니고 육신의 뜻을 따라가는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심지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나사렛 예수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열망이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 옷을 벗었습니다. 주머니를 털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문정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프란체스카 수도원, 프란체스카 기도원을 만들면서 제자를 양육해 가는 일에 힘쓰고 애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버림을 당하시는 육신의 고통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큰 충격과 아픔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버림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를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여기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젠나 호젠나 열심히 외쳤던 장로인들이 이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유대를 건질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호산나를 열심히 부르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들은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말해도 그들은 죽여야 할 자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라고 말하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위대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일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것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왕을 영접해 드리셔야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왕은 누구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왕은 누구일까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빡돌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마저도 버림당하셨어요. 한 명은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한 명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쳤어요.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의 동정이라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론에 떠밀렸어.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인생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했다면 나를 해칠 권세가 없었으리라.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맞다.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총독인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난 12시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째 되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처럼 외로운 영혼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자리로 가면 갈수록 외롭다는 것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박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시간을 처음 갖는 사람은 몹시 당황해 합니다. 어리둥절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상급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최고의 거룩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손만 뻗치면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고난이 없으면 주님은 멀리 멀리 갔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처량한데 처량하고 고나여 슬픈지도 몰라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주님과 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과 멀어지는 시간은 주님을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외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뿐이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시는 최고의 형벌의 죽음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에 달려 강도들과 함께 죽는 죽음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이 강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감도한 게 처참한 아주 흉악무도한 강도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은 그런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대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죽을 때 힘들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마감할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는 그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죽음 앞에서 그래서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가끔가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죽음의 고통일 거예요. 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게 죽는가?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는지 몰라요.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드리워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처형벌은, 이 형벌은 로마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던 아주 잔인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이 처형법은 본래 페르시아 사람들이 처음 고안했는데,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피를 말려서 죽일 뿐만 아니라 새들의 먹이로 매달아놔서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쪼여져서 죽게 하는 아주 끔찍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이 형벌을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로마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강도들의 틈바구니 속에서요. 예수님의 양손에는 대못이 박혔고 예수님의 양발은 겹친 상태에서 큰 대못에 박혀졌다고 합니다. 약간 비스듬히 십자가에 쏟아질 듯이 매달려 있었기에 예수님의 몸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피가 빨리 밑으로 땅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완벽하게 다 벗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피가 묻지 않은 예수님의 옷을, 이유는 간단했어요. 피가 묻지 않은 옷을 자기들이 나누어 갖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죽어가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처참한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멀쩡한 정신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제비를 뽑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닐까요, 여러분들?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의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요셉을 팔아넘기면서 요셉이 쌓았던 도시락을 유유자적하면서 까먹으면서, 너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야. 아무 죄 없는 자신의 동생들을 팔아넘기던 그 장면하고 너무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흉악해요. 이렇게. 그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일까요? 과연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을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하고 교양 있고 화려한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그런 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방인들이나 탐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닐까요?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서기 싫어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되는 자리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욕을 먹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책망을 받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죽음의 그 끔찍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모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25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내는 존재가 여자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언제 예수님처럼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인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요, 누가 무섭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서 누가 두려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목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나에게 고난 주시는 분, 예수 그 귀하신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냐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인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오직 가슴 속에 한 가지만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여인들을 여기까지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힘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놓을 수 없는 사실,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 벗어 던질 수 없는 놀라운 진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해요. 그래서 여인들은 고난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면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것은 사도 요한 자신에 대한 진술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는 바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사도였던, 가장 철없는 사도였던, 그런데 이 철없는 사도의 심장에는 하나님 사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이 요한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은 드러낼 수 없으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러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 한 토막의 말씀 딱 붙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당하시 처절하게 정신적인 압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만큼 현대로 따지면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예수님은 다 걸리셔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마지막 죽음의 사선까지도 넘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새겨놓고 가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걸 놓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이 명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가 이번 주가 딱 올해 반년 살았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년 동안 살아온 세월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옆에 감격의 예배를 다음 주에는 멋있게 한번 드려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